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전한 신학을 추구하는 온신학TV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온신학과 함께 여러분의 신학이 온전해지고 여러분의 교회와 세상이 온전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이 과학시대의 창조론 제1부를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과학시대의 창조론 제2부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주제는 창조와 진화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제1부의 주제인데요. 이 1부에 강의되었던 것들은 2부의 강의를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야기는 이 제2부에서 언급될 것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바른 신학적인 답을 내는 것이 제2부의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제2부의 첫 번째 강의는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주제를 얘기하는 순간 아마 여러분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10분이 계시면은 거의 10분 다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다 듣고 나면은 생각이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이 공적인 영역, 이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 속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으로 전통적인 신학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 볼 수가 있지요. 창조 계시.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도 특별 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과학은 이 첫 번째 있는 이 자연 계시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다루는 문제가 전부 다 자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인 신학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기독교 전통 신학이 얘기한 것하고는 지금 상당히 다른 것이죠. 간격이 있어요. 전통적인 신학은 이 창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아버지라고 존경을 받는 칼빈 선생도 역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흐리게 알는다는 거예요. 흐리게. 뚜렷하게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흐리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인격적인 관계도 맺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지만은
이 창조 계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흐리다는 거예요. 근데 알 수가 있는데 왜 흐리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유한성, 그리고 죄로 덮여 있는 우리의 이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 이런 게 전부 다 죄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20세기 신학에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셨던 칼 바르트, 20세기 신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지요. 20세기 신학의 교부. 어쩌면은 20세기 신학은 칼 바르트의 시대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젊은 날 칼 바르트는 이 자연 계시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었어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이 젊은 날에 칼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배경 속에는 히틀러와의 싸움이라는 특별한 역사적인 콘텍스트가 있어요. 그 당시에 자연 계시와 관련해 가지고 히틀러를 추앙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칼 바르트가 강조하고 또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만년의 바르트, 이제 신학의 아주 그 정점에 올라가 있는, 사실 이 만년의 바르트의 글을 읽어보면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신학의 천재의 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날의 칼 바르트의 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단히 깊고 깊은 그 신학이 후기 바르트, 만년의 바르트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만년의 바르트의 글을 읽어보면은 꽃 한 송이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내리는 그 눈 한 송이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피조물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꽃 한 송이, 겨울철에 흩날리는 그 눈 한 송이만 봐도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가 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저 하늘의 별들을 보면은,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저 하늘의 별을 보면은, 저 하늘의 태양을 보면은 다 알 수가 있다. 이 만년의 바르트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잘 모르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깊고 깊은 무의 힘. 칼 바르트가 무의 힘이라는 것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힘. 이 마귀의 힘에 상하는 인간의 죄악성,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심각한 거짓.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예수님께서 마귀가 하는 그 핵심적인 일을 거기에 언급하셨어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라, 그 말이에요. 거짓을 퍼뜨리는 자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거짓 뒤에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단 한 분 생명의 주요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이 무신론 배후에는 깊고 깊은 어둠의 힘, 마귀의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칼바르트 교수는 만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무의 힘, 이 무의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무의 힘을 깨트려야 된다. 깨트려 나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교회의 과제요, 그리스도인의 과제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을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마귀는 거짓의 영인데 비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이 세상에 진리를 세우시는 영이시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이 가득 차도록 만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짓의 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는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가톨릭의 대단히 유명한 신학자 한스 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신학자. 지금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신데 이 교황 바로 직전의 교황 베네딕토 16세, 이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이 한스 퀸 교수는 친구 관계예요. 친구 관계이기도 하고 서로 라이벌 관계이기도 하고, 독일 튜빙겐 대학교 신학부 교수직을 두고 두 분이 서로 경쟁을 하신, 그런데 한스 퀸 교수가 뽑히시고 그 지난번 교황이셨던 그 베네딕토 16세가 떨어지셨어요. 라칭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죠, 그분이. 그래서 그분은 레겐스부르크 대학의 좀 작은 대학이에요. 거기에 교수로 계시다가 나중에 주기경도 되시고 이제 교황까지 되셨는데, 바로 그 한스 퀸 교수, 가톨릭의 너무나도 유명한 이 한스 퀸 교수께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설득력 있게 말해질 수가 있다. 독일 말로 베바르하이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아직 이 세상에 이 어둠이 깊기 때문에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신성이 이 세계 속에 다 존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없을까요? 베바르하이텐, 하나님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말할 수가 있다. 제가 제1부에서 얘기한 것들이 설득력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최근에 발견된 양자역학의 놀라운 발견, 양자역학이 신으로 가는 길을 열고 있구나. 또 이 분자생물학의 놀라운 발견, 이 분자생물학이 하나님과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정보의 문제, 이 정보의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하나님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뇌과학의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영혼의 문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과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과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할 수가 있다는 그 근거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근거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음 주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